2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5번째 말씀으로 2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전 정화와 사람의 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2002년이 시작된 첫 번째 수요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뭐니 해도 2002년의 첫 번 우리가 크게 눈여겨봐야 할 사건 중에 하나는 유럽의 유로화 출범입니다. 어제부터 서부 유럽의 12국가가 이는 영국과 덴마크와 스웨덴을 제외한 나라입니다. 12개국가 이제 단 하나의 통화 유로로 전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이것을 논평하여 로마 제국 이후에 처음으로 한 돈으로 빵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소금도 사게 되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 15개 중에서 12나라만 시작된 그 지도의 판도를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과거에 로마의 그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 그대로 마치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로마 제국의 모형을 한 나라들이 이번에 유로화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과 덴마크와 또 스웨덴은 자기의 나라 돈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부 12나라는 이제 대막의 새해에 그동안 계속해서 시험 사용해왔던 유로화를 이제 완전하게 가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예언한 바 과거에 있었던 고대 로마가 다시 부활되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서구에 있는 10나라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해 시작된 이와 같은 사건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초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초점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전지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보다 더 훌륭한 삶, 행복한 삶, 성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제일 첫째로 그의 열심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하는 사실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잠깐 쉬신 뒤에 6월절 이 명절 행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각각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됩니다. 그 절기가 6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나이 19살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성전세를 바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유대인의 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6월절이 있고 7장에 장막절이 나오고 또 10장에는 수전절이 나오고 또 불임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떻게 계시됐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전부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전부 엎으시고 상을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시키셨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외국 돈을 바꾸는 환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 희생에 필요한 짐승들을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소위 종교적인 슈퍼마켓으로 편리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는 사업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곳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보는 것이 그저 좋은 희생물을 가져서도 이것은 불합격이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사야 된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20배 30배의 엄청난 일을 남겨가지고 그래서 바꾸는 일로 한마디로 제사 제도의 시스템이 변질이 되고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권이 있으면 반드시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거룩한 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돈 버는 사업장으로 전락시킨 성전을 오염시킨 것을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의 상태는 이스라엘 국가의 영적 상태를 생생하게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 의하여 권리와 또 권위와 또 부의를 얻는 이와 같은 잘못된 기관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시편 69편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른 한편 당시에도 물론 거기에 신실한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또 2장을 보면은 시몬이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평생에 원하던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이권에 관련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때 종교 시스템이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실 적에 사실상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를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요, 주를 향한 열성은 끝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헌다는 것은 주님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표적을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나타내시려고 성전을 모델로 삼으셔서 이미지로 사용하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얻은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할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AD 64년까지 계속해서 성전이 유지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파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헐 수 있는가?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가?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진리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시스템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특별히 그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시는 장면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실 적에도 세례 요한은 첫 번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죽으심, 또 성전을 허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양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을 보면 한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내야 할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는 성경적인 사상을 올해는 갖도록 힘써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적에도 금년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늘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늘나라의 생각으로 생각을 조율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새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유대 종교의 모든 활동의 제사와 또 예식이 전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을 헌다고 하셨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몸이 그의 육체가 성전이면은 껍데기만 있는 유대인의 성전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면은 그 돌로 친 화려한 성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암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실상 허구만 있는 또 잘못된 시스템으로 꽉 이 부패되어 있는 유대인 종교 시스템의 종말을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조직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섬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희생이 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 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의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셔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종교 시스템이 그렇게 정말 땅에 떨어질 정도로 부패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성전을 청소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빨리 회개하여 청소시키는 일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아시는 것으로 또 그의 존재를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 표적을 베푸셨는데 사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무슨 표적을 베푸셨는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때문에 니고데모가 큰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찾아올 정도로 그만큼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오는 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 몸을 의탁지 아니하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증거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있는 속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었으니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요 그 몸을 저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예수님은 믿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과 표적을 딱 보고 갖는 믿음이 따로 있고요. 그 믿음을 갖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너희가 너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8장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행하신 그 표적을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표적을 믿고 시작되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 표적의 뜻을 가지고 서로 피차 논쟁하고 갈라졌습니다. 니고데모도 큰 자극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로 그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사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노출시켜주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면에 이것은 사탄의 짓이다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표적을 보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소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표적과 함께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과 언제나 표적은 연결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음식을 원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진리까지도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체험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버린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적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끝까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니고데모가 아니죠. 나다니엘에 관한 것을 말씀할 때 주님께서 벌써 미리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몬의 성품까지도 아셨습니다.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만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그의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아셨습니다.
이만큼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주님이 처음에는 환한 밝은 인기에 비쳐서 점점점 어두운 그림자의 배척으로 발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군중들이 그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요, 많은 사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표적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표적을 소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보는 것을 그렇게 잘 믿습니다. 그래서 봐야 믿는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정반대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보는 것은 항상 믿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한 번 보지도 못했지만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장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는 것의 실상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단계를 자기가 처음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봐야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늦습니다. 이제 영광의 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그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쁨, 평화, 의, 진리, 사랑, 만족 이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다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 니고데모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말을 많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25절에 사람의 속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하여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길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길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 첫 번째 드린 예배 우리의 모든 초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물을 포도주로 변하여 포도주가 많아 기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점은 그것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 거룩함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새해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또한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추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삶일 것입니다. 이 새해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찾는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복을 누리시다가 영광 중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한 기쁨을 같이 누리시는 여러분 가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거기에서 청소를 하신 그 사건과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에 의하여 많이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해에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모든 생활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지난 작년도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 새해도 우리 주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와 진리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 중에 오실 적에 한 사람도 빠져없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를 되게 금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